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2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자, 이제 점심도 맛있게 드셨기 때문에 말씀의 밥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사경의 두 번째 말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오전에 선교교회에 우리 전 성도가, 우리 유치부 아이부터 우리 노년기까지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만찬, 성찬을 같이 먹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다음 주가 우리 선교교회 설립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라서 그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이 성찬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먹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때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여리 문답, 오전에도 보셨는데 이 대여리 문답의 170문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에 띄워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중요한데요. 질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찬빵과 포도주 안에 또는 그 아래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하는 자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하는 자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리고 참되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서 모든 은혜로운 유익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떼서 이제 설명을 해서 해설을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찬을 합당하게 가치 있게 참여한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참여해야만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이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르게 먹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의 문제는요, 그냥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녁차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이라던가 아니면 이 성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이제 축복 기도하면은 정말로 이 빵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고 또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는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인데요. 이는 성찬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00~500년 전 가까이 되는 시점에 1600년대에 잉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찬에 대한 교리를 잘 정리해 둔 것이 있는데 금방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대오리 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찬빵과 포도주 안에 또는 그 아래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만 아니라 다음 주 성찬의 모습을 처음 보시는 분들 역시 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나 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는 그저 기념 예식을 하는 정도로, 기념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계시는데 그건 역시 성찬을 이 반쪽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찬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이 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하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찬은요, 옛 일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일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2000년 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옛날 일을 기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옛날 일을, 옛날 사건을 기념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그냥 단순히 그 의미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루신 이 공로를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이루신 공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공로를 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으로 그저 옛날 일을 기념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그냥 멈춰 있거나 퇴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먹으면서 중요합니다.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기념한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념은 어떤 거라고요? 옛날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주신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이 성장하게 된다. 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이미 수백 년 전의 교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서 교회에게 얘기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등한시하고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교리가 뭐라고 정리해 되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찬빵과 포도주 안에 그 아래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지만 보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성찬빵에 실제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찬을 먹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존재하게 된대요. 자, 그러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감각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외적인 감각이 뭐예요? 우리의 미각, 우리가 손으로 만져놓은 촉각,
이런 것들이죠. 한번 넘겨주세요. 또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한 자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먹게 되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하는 자는 뭐라고 하죠?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영의 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포도주를 주다가 이 카페트에 떨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납니다. 막 닦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가루도 하나도 안 남기고 막 다 먹으려고 막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영의 일이 어디 있어? 거듭나는 것도 영적인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점, 예수님의 혈액이 되는 그런 미신적인 저급한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찬 먹을 때 뭘 느끼시죠? 여러분의 외적인 감각으로 빵을 씹을 때 이게 질기냐, 부드럽냐, 달콤하냐 이런 거잖아요. 포도주가 입안을 적실 때 느끼는 그 향긋한 그 향, 아니면 또 왜 이렇게 독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삼킬 때 우리의 식도를 지나가는 느낌, 그리고 위로 들어가서 우리 열량이 되는 것, 그것만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먹으면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때, 삼킬 때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바로 나의 내면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주셔서 나의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성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끝장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의 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영적으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례 받는 분들, 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어떻게 바뀝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그렇게 됩니까? 막 피부가 막 탱탱해지고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처리된 의로우신 예수님의 몸이 나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믿는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주어진 일인 거예요. 결코 여러분의 몸의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생겨난 이 예수님의 생명이요, 계속해서 역동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역동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네, 잠에서 깨라고요. 자면요, 진짜 자면은요 못 들어요. 못 받아요.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졸고 주무시는 분 있으면요 가만히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흔들어야 됩니다. 네. 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신 생명을 우리 안에 역동하길 원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죄의 유혹을 당해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 옛 습관대로 다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처음 살린 것도, 내 죄가 처리된 것도 예수님의 몸 때문이었다면,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나를 정말로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가 처리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막 먹고 마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꼭 여기서 질문이 막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시죠? 예, 하나님 우편에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듯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십니다. 예수님 몸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성찬 때마다 내려오셔서 왔다 갔다 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근데 카톨릭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고 기념하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그것을 정말로 믿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잖아요.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을 성찬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믿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결코 설교와 떨어져서 행하지 않아요. 그냥 성찬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임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0번 교리문답의 마지막에 뭐라고 진술했느냐,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진실로 그리고 참되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서 오는 모든 은혜로운 유익을 뭘로 받는다고 말합니까? 예, 믿음으로 받아. 이 진술에서, 이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사실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예요. 믿음으로 받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듣고 항상 듣는 이 설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를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 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못된 미신적인 성찬의 식들을 버리게 되죠. 또 혹시 막혀 있었던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은혜의 통로가 쉽게 말하면 청소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해,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합당한 방법을 사모하게 만드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찬 사경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뭔가 불쾌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단지 기념하여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방법으로 주의 만찬을 대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성경 속의 교리를 잘 정리하여 듣게 하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바르게 나와서 자신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도록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공로, 수많은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설교를 통해 듣게 되실 텐데, 물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걸 듣게 되실 텐데, 그때 성찬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실 때에 정말로 온갖 십자가의 죽음의 유익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지식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이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먹으면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까요? 어떤 은혜? 영적으로 받는 것도 알았어요.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을 받기 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모든 분들이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치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야 되는가?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이제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성찬을 먹을수록, 주님의 만찬을 먹을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죄를 짓는 일을 했답니다. 성찬을 먹으면서 도리어 죄를 짓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19절 보실까요? 본문에서 조금 올라가셔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절 19절을 쭉 이어서 보면은 이 교회 안에 파당이 편이 나눠져 있대요. 네 편, 내 편 나눠져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가보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등등등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로 성도들이 나눠져 있던 겁니다. 물론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노래했겠죠. 그러나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좀 잘 살고 힘 있는 성도들, 반대로 힘이 없고 사회에서 낮은 곳에 위치한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1절, 22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먼저 주님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요. 당시의 성찬식은 식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음식을 먹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와서 먼저 먹고 또 얼마나 먹었는지 취해버렸다고 기록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자기 먹을 음식을 이제 성찬할 때 같이 먹을 음식을 각각 싸오게 되어 있습니다. 갖고 와서 내놓고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적게 가져온 성도들이 많이 가져온 사람들의 음식을 함께 배불리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나 이 먼저 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에 먼저 손을 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져왔으니까요? 내가 가져왔으니까. 다른 성도들이 좀 늦는데 내가 배고프니까 좀 먼저 먹으면 안 돼? 하고 주님의 만찬을 갖다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교회 안에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었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행동의 죄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주일은 오늘 우리처럼 아직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들 중에는 일을 일찍 마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나서 사실 모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중에 세상에 돈이 있고 또 부자들, 비교적 정말 가진 분들은 교회로 일찍 오기가 편했겠죠. 자기 일을 빼면 되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오너니까. 그래서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먹고 취해버린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 중에 늦게 와서 늦게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일을 빼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늦게 와서 보면은 이미 음식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가 먹을 만찬의 음식이 적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하다. 배가 고픈 채로 그렇게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교회 안에 이런 행동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2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왜 했는지 맥락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주님의 성찬을 먹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의 높아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멸시하는 죄를 진 거래요. 이 먼저 갖다 먹는 일로요. 그래서 23절부터 쭉 뭐라고 합니까? 성찬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당신들의 행동이 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바로 잡아줍니까? 우리 바로 잡아주는 말씀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체크해놓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너무 시급한 문제여서 편지로 써서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은 가서 얘기하자.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중요해. 빨리 바로 잡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같이 먹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고급지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다른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은 우리 배를 채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일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래요. 어떤 겁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가난한 성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가난한 성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행동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행동을 가난한 성도를 업신여긴 죄악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래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위치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왕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멀리서 위에 보시면서 니네가 올라와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자신이 내려오셨잖아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처럼 되셨잖아요.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실 세상 그 누구보다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돈을 힘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폭력을 힘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정치의 권세를 힘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힘은요, 아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힘은요, 낮아져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능력이고요, 대신 매맞고 대신 죽임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 왕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질적으로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복받아서 돈이 많아지면 그게 우리의 힘이다. 아니에요. 그건 힘이 아니에요. 교회가 된 성도의 힘은 돈, 권력, 폭력이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바로 이런 힘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싼 브랜드 아파트를 들어갈 능력이 있지만 안 그러는 거예요. 비싼 차를 뽑을 능력이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비싼 해외여행 자주 갈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지금 한 몸 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중에는 평생 한 번도 새 차를 사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지체가 있고, 자주 비싼 한우를 구워 먹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으며,
아파트는커녕 자기 집도 가져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한 명이든 10명이든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경책하는 죄 문제는 비단 성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부자이든 아니든 핵심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이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가난하고 돈이 없고 폐지주우러 다니는데 자식이 해외여행 다니고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녀보세요. 그 자녀 뭐라고 부르죠? 대답하지 않아도 알겠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내 혈육이 너무너무 힘든 처지에 빠졌는데 고통스러워서 매일매일 울부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언제 잘릴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가족은 형제인데도 해외여행 펑펑 다니고, 여러분, 그 무슨 상황입니까 그게? 세상에서도 그걸 욕하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고, 철 좀 들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다른 교역자분들이나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권리와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회원법으로. 그럼에도 저 역시 그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겁니다.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역마다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지 않냐? 근데 나 안 받고 선교를 다니는 거 모르냐? 얼마든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모르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 나도 얼마든지 내 권리를 사용해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안 하지 않냐? 왜 안 한다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권리를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지장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전하려는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새 삶이 바울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사실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뭘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의 가문. 그렇죠. 어떤 가문이었죠? 네? 꼭 이런 질문 다 조용해 주시는데요. 바리새파였고요. 또 게다가 그가 어디서 배웠다고 하죠? 가말리엘 아파. 가장 엘리트 율법 학교입니다. 그의 혈통 어떻습니까? 정통 유대인에다가 게다가 헬라 세계 나라에서 태어난 헬라인들,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좀 잘 안 먹히지만 40-50년 전에 한국 시민권도 있고 미국 시민권도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좀 엘리트죠. 그런 걸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 높이 있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낮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사는 동안 자신을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평생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모욕당할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졌을 때에, 그때 우리 죄가 처리되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죄가 처리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 죄, 사랑과도 멀어지게 만든 그 죄, 그게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리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조금 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자녀들을 조금 더 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낮추지 못하고 높아져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 높아진 마음, 높아진 자신의 삶의 방식, 습관들을, 바로 거기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그 죄가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쓰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질문에 답은 나왔습니다. 성찬이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고 다음 주에 성찬을 드셔야 되는 겁니까? 높아진 나를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서 성찬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양식으로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사실 그래야 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요. 이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먹을 때 나는 예수님의 몸에 죄를 짓고 무서운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선교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은혜로 정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랑의 열매들이, 그 소문들이 왕왕 들려오고 또 보여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공동체 안에서 외출하기 어려운 노년의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외출도 같이 해드리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얼마든지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재물이 있는데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적은 평수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쓸 재물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분들,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분과 자리에 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 먼저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나는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하는 분들, 그런 분들 봅니다.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고요. 이런 이들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이뤄낸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때 막 기뻐하게 됩니다. 교회구나. 그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가 흘러넘치는 이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바라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세상은 절대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탈감이라고 느끼겠죠. 미련한 짓이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미련한 일이 아니라 은혜이며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죽음이 나타나도록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꾸짖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잘 참고 계십니까? 믿음이 작은 초신자들이 또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또 물질의 여유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여러분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가난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처럼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 안에 많은 짐과 또 책임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고 나의 편안한 삶, 아무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어떤 짐도 지지 않고 의무도 지지 않는 편안히 나의 삶과 나의 신앙만을 염려하고 있는 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까? 성찬을 받기 전에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몇 가지 때가 있지만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살만해질 때입니다. 세상에서. 또는 남들보다 내 권리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한 번, 두 번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게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은 잃어버리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놀랍게도 낮은 자리에서 내가 섬길 때는 달랐어요. 내 몸이 힘들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쁠 때에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라도 낮은 이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울 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세상에 힘이 생기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혹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몸이 건조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또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게 되는 행동을 별것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반대로 가진 성도들과 세상에서 높아져 보이는 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없으니까 박탈감을 느끼고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런 높아지는 유혹과 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형제자매를 비참하게 만들게 하기도 하는 이 죄를 짓기도 하고요, 이런 삶의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성찬을 먹고 마시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사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로 영적으로 먹기를 바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서 나를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해주시는 양식이 되어주세요. 이 믿음이에요. 덜컥 두려우십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예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그런 분이세요. 부자 청년에게 말했잖아요. 네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팔고 나를 따르라. 그 진의가 뭡니까? 거렁뱅이가 되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는 양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과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먹을 수 있는 분들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이 주님의 만찬을 먹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먹는,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먹는 모습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먹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주님의 죽으신 은혜가 부어져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서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들 안에 가득 넘치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찬송하고